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 동생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10남매 중에 9번째시거든요. 이제 제가 옆에서 늘 들었던 얘기는 뭐 말을 해도 내 말이 안 먹힌다. 그냥 밑에서 2번째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얘기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실은 이제 어릴 때에는 뭐 누구나 그렇지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가는 것이고 이랬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느덧 이 자녀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세대의 나이가 예전에 이제 부모님과 같은 이러한 이제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늘 항상 그냥 위를 보고서 다녔던 것 같은데 위에 이제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어제도 모여보니까 실은 이제 큰아버지 한 분은 실은 사실상 뭐 거동 자체도 실은 힘드신 상황이고, 보니까 뭐 큰아버지 한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뒤에서 2번째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2사람 중에 1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들이 가정을 이렇게 좀 돌봐야 되는 이러한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친척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신 이 가문복음화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은 1000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의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조금 달라졌지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한 80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한 100세까지는 다 사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보험 자체가 보험 상품이 일단은 뭐 100세 만기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던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죠.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누가 이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느냐? 결국은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수원에 왔을 때에도 제가 서울 갔다가 거의 8년 넘어서 9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었던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이미 다 커 있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오기 전까지 세린이하고 예빈이를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보니까 대학생인 거 있죠. 우리 이제 뭐 장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 유경이, 유미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이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결국은 어떠한 후대를 키우느냐가 다예요. 제가 메시지를 많이 준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 좀 길었는데, 그쵸? 주일 우리 찬양 예배,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는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메시지를 많이 준비 안 하는 쪽으로 대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쭉 보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후대를 남겼느냐, 이게 다인 거 있죠. 엘리야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쭉 보겠지만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는데 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엘리사 키워놓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실질적으로 큰 일은 누가 다 했느냐? 엘리사가 다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뭐 했느냐? 또 이거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게 지금 11개상 11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은 뭐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우리 주일 날 예배 말씀은 잘 묵상하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 묵상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 11기상 11기 쭉 보면서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 악인이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당장 고난이 선인에게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제 악한 성질 같으면은 금방 후드려 팰 것 같은 이러한 아방도 그 당대에는 안 망하도록 하시고, 참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속이 새까맣게 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꼴을 어떻게 두고 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인자하신지.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같은 인간도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 잘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이미 벌써 제 명에 살지 못하고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할 뿐이죠. 자, 우리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장학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학위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해서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장학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미안한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요. 뭐 실은 가능하면은 풀 스칼라십을 주면은 제일 좋은데, 뭐 실은 그렇게 못하는 게 실은 미안하지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힘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장학위원회의 목적이 장학금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뭐 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장학금 줘보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장학금은 뭐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보니까 요즘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지 보니까 장학제도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아니 어떤 보니까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너 왜 장학금 신청 안 하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 나라에서 장학금이 100%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장학금 신청해라. 왜냐? 나라에서 받는 장학금은 나라에서 받는 장학생이 되어지는 건데, 교회에서 받는 장학생은 교회의 장학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꼭 받아라. 받을 수 있을 때 다 받아라. 이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왜 별로 없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뭐 우리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만 있는데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다들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다 받으세요. 교회 장학금도 받고요. OMC 장학금도 받고요. 뭐 국가에서 장학금도 받고요. 이제는 보니까 우리 수원 RUTC에서도 장학금 주더만요. 어제 조승유 렘넌트가 수원 RUTC에서 초신에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초신에서도 받고요. 청신에서도 아마 장학금 줄걸요. 받으세요. 언제 졸업합니까? 그때 장학금 안 줍니까? 네, 청신에서도 받고요. 다 받으세요. 왜냐? 돈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받고서
장학생이 되세요. 어떤 장학생이냐? 정말 복음의 렘넌트 키우는 이 장학위원회의 장학생이 되어주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유경이가 벌써 이제 현장 나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 여름 장학위원들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현장 가는 우리 렘넌트가 돈 벌면은 장학 헌금 안 하겠어요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발판만 까는 것이지 본격적인 세대는 우리 후대 세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보다도 아마 우리 후대들이 더 잘할 겁니다. 아마.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후대인데 그냥 후대가 아니라 바로 영적 서밋의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지만 우리 에베네셀 장학위원회의 이 사명은 장학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21세기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강세린 집사님은 안 나오시는데 과거 장학생도 에베네셀 장학생이에요.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장학생들도 앞으로 올해는 나 안 받았으니까 장학생 아닙니다. 계속 장학제도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에베네셀 교회 몇 회 장학생이다 생각하면서 그 몇 회 장학생이지 이 영원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인도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 이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 장학위원회의 사명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잘했던 엘리사 나오지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어요.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장학금 몇 푼 더 주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붙잡은 사명이지요. 우리 장학위원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이 천지 기상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뭄이 들었다. 온 나라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인데 사실상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앞으로 강구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때부터 부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부르는 명칭이 된 겁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은 능력의 선지자예요. 완전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이걸로 그냥 떡 하나 구워가지고 자기와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먼저 내게 그 떡을 만들어 와라. 아니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빵가루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이 또 엘리야가
이 가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앓다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 자기의 다락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됐죠. 완전 능력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바로 갈멜산 전투를 한 것이죠.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850명의 저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누굽니까?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들과 엘리야 혼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우리 겨루어 보자. 우리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대결해보자. 하루 종일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도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이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 도랑을 파고 오히려 물을 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는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당연히 엘리야가 보지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보잖아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아합 왕이 보잖아요. 거기 있다.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저 8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아합 왕에게, 왕이여, 왕은 병거를 갖추고 수레를 갖추고서 가십시오.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7번이나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구름이 오는 거 있죠. 바로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엘리야가 허리를 묶고서 달리는데 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리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참 보면은 이야, 우리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의 선지자가 완전 낙심한 겁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 왕의 왕비지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도 이 기손 시내에 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엘리야가 완전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잖아요.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인데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았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러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 있죠. 엘리야는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희망을,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사명을 제대로 몰랐었던 거지요. 올바른 사명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 강대국 아람 나라의 왕을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바꿉니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아니,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알려지면 반역이잖아요, 이거. 역적 아닙니까? 역모 아닙니까? 너는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7,000제사 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장학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영적 싸움을 대단하게 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바로 후대 살려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장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가능하면 전부 다 장학위원 되세요. 아니 커피 한 잔 값, 요즘 커피 한 잔 값 5,000원 아닙니까? 한 주에 한 잔씩만 아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한 달이면은 2만 원 아닙니까? 딱 2만 원만 헌금하세요, 한 달에. 그럼 여러분들 장학위원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후대 키우는데 남이 우리 후대를 안 키워주나?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 후대는 내가 키워야지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 후대는, 우리 후대는 우리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도와주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니 우리 후대들 실은 많지도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우리 랩런트들을 이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조금만 더 마음을 담으세요. 다 우리 후대를 위한 실은 이 운동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래 내 당대 얼마나 가겠냐. 물론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시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지요. 근데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되면은 예수님 오시겠지요. 그런데 아니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될지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복음운동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후대 운동에 대한 사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먼저 뭐 합니까? 즉시로 엘리사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겉옷을 딱 집어 던지잖아요. 엘리사가 12겨릿소를 물면서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즉시로 따라 나섭니다. 이러한 제자 후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12겨릿소. 우리 농사를 안 져가지고 이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소가 한 100마리 됐어요. 이야 대단하네. 집에는 2마리. 네. 집에 2마리 있으면은 마을에 다사줘서 한 100마리쯤 되나 보구나. 그 정도 되나 봐요.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물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동네에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가 일단 모는 소만 24마리였어요. 모는 소만. 12겨릿소 혹시 결이 압니까? 겨릿소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네이버나 검색창에 치시면 됩니다. 겨릿소 치면은 어떻게 됐느냐? 소 2마리가 결이라는 이 농기구를 끄는 거예요. 이 소 2마리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겨릿소를 탁 두고서 밭을 가는 거농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때는 3차 산업, 4차 산업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지금 말하면 재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재벌인데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지니까 즉시 버리고요. 오히려
이 소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백성들 나눠주고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누가 발판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또 우리 장학위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축복된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바로 이 제자 엘리사지요.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스승하고 제자가 이름이 비슷해요. 이 엘리사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좋아하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요셉은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한 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근데 형들의 관심은 야,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그 차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런 데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야, 너는 집이 몇 평이냐, 너는 무슨 차를 타냐, 야, 너는 넓은 집에 살고 좋겠다, 너는 비싼 집에 살고 좋겠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그런다 그러더니 야, 너는 집이 몇 평이니? 이렇게 맨날. 엘리사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아니,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좀 넓은 집에 살면 조금 편한 부분은 있겠죠. 물론 청소할 때는 좀 힘들어도.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좀 좋은 차 타면 조금 편한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 있으면은 좋은 집, 넓은 집 살면 돼요. 있으면 좀 좋은 차 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고 그것만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푼 되지 않는 그 재산, 그게 다인 것처럼,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이 담겨 있느냐,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냐, 그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아니 소 12결이 소 몰던 그거 내팽개치고 간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그 재산은 그 땅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상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 말은 무엇이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보면은 주말에 출근하면 몇 프로 더 주는데 거기에 그래 그러면 얼마가 더 생겼는데,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버리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갑니까? 우리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궁금하시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감을 당하는 그 시간표잖아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나가는데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냐, 길갈에 아마 머무르던 집도 있었겠지요.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겠지요. 필요한 이런 것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을 가니까 이미 거기에 또 이미 찾은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있어요. 한마디에서 엘리야의, 엘리사의 제자들인 이 선지 생도들이지요.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엘리야 스승님을 데려가실 겁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한마디로 해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또 말하잖아요.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여기서 이 제자들 키우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라. 이미 지낼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그럼 너가 여기서 먹고 살기도 괜찮고, 뭐 나중에 보면은 은퇴하면 응급비도 나을 거고, 뭐 괜찮을 거 아니냐. 엘리사의 대답이에요.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에도 이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엘리야 스승님을 데려가실 것인데 그만 괴롭게 하시고 여기 그냥 선생님은 여기 계십시오. 엘리야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너 여기 있으니까 야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야 여기 이제 보니까 뭐 좋은 집도 있고 야 뭐 좋은 뭐 차도 있고 야 여기 있으면은 대접받고서 편하겠네. 그냥 여기 있어라. 엘리사의 대답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까지 따라가지요. 이 요단을 건넙니다. 이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말을 해봐라. 그때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선생님, 스승님의 영감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2배의 몫에 이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갑절 2배의 몫은 뭘 말하냐면은 장자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몫이지요.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내가 선생님보다 내가 2배나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 완전히 우상천지되어진 그 시대, 그때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아직도 남아있는 이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 충만 구한 거예요. 이런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정말 이런 영적 서밋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에 데려가셨고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 한 사람이 엘리야지요. 이 엘리사는 이 요단에 혼자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처럼 겉옷을 줄줄 말아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이리저리 갈라지고요. 그거 누가 있느냐? 엘리야가 한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는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대로 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저 수넴 여인 오히려 있으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노년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리게 되어지고요. 보니까 아예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바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 이 제자들을 찾아서 아예 한 마을 성을 채운 거예요. 바로 도단성이지요. 6장 1절 보니까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까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이 도단성입니다. 아예 이제는 이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성을 이룰 만큼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쓰신 것이지요. 제대로 영적 서밋의 후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이 후대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막 힘내가지고 진짜 막 발벗고 다니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야 바로 세계복음화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뭐 그래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 보니까 아니 일도 있고 직장도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카렌 선교 하려고 해도 같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민장로님 카렌 가시려고 보면은 애쓰시는 모습 보면 제가 참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아니 1년에 선교를 위해서 2주 시간을 온전히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우리 민장로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3번 갔다 오셨습니까? 벌써 3번 갔다 오셨거든요. 참 감사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제가 카렌 선교 가면은 누가 오느냐? 아직 학생들 취업 아직 안 했을 때 오고요. 아니면은 직장을 이직하면서 잠깐 텀이 있을 때 그때 가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카렌 선교만 갔다 오면 또 금방 취업이 잘 돼요. 학생들은 보니까 카렌만 갔다 오면은 뭐 바로 이제 뭐 좋은 대학 합격하고 아유 보니까 카렌 선교 캠프 가는 게 다들 축복이야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직장 다니는 중에 가는 경우는 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 시간을 그렇게 온전히 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당장 세계복음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을 키워야 돼요. 바로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후대가 아니라 정말 엘리사와 같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 도단성 운동과 같은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사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왕을 바꿔버리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저 아합 왕 집안의 모든 악행을 싹 갚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엘리사 당대에 엘리사가 제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제자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요.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엘리사가 죽게 되어질 때에 열왕기하 13장 14절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6장 보았잖아요. 21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영적 서밋의 후대에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건 아닌데 이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문화 바뀌는 겁니다. 흐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 강대국인데요.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희한하죠. 몰래 작전을 짜가지고 군세를 보내면은 저 이스라엘 왕이 이미 군사를 보내가지고 방비를 하고요. 또 몰래 기습을 하려고 군사를 보내면은 이미 거기에 또 군사가 이미 와 있어가지고 방어를 하고요.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람 왕이 이제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통자가 있구나.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 근데 보니까 참 잘 만나야 돼요. 보니까 아주 똑똑한 신하가 있어요.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요, 우리 가운데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저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가지고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어디에 있냐?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저 도단성에 보내는 거예요. 도단성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도단성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에워싼 겁니다. 뭐 성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군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성을 에워쌌어요. 물론 우리 수원 화성이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지만은 우리 수원 화성 걸어보셨습니까? 우리 수원 화성이 또 그렇게 큰 성도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인데 수원성은, 화성은 불과 남자 걸으면 한 3시간, 여자 걸음으로도 한 4시간이면 돌아요. 다 돌아보셨지요? 네. 그래서 한번 날씨 좋을 때 운동 한번 해보세요. 너무 추울 때 말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을 다 에워싼다 군사로. 야, 이거는 뭐 보통 병력으로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많게는 수십만의 병력을 보낸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성을 완전히 에워쌀 거 아닙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이 많은 군대를 딱 보낸 거예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 공기 좋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야, 군대가 이 까맣게 이 성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기지개를 켜다가 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서 이 사안이 다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사이로, 도단성과 그 아람 군대 사이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키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숫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해야 됩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칼을 쓰고 대포를 쓰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쏴봤자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어디로 쏘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뭘 보여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칼을 들고 있으면 뭐하고 창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싸우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좀 인도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한마디에서 너희가 여기 잘못 왔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 산이 아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읍 아니야. 이러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다 따라가 봤더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이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다 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바깥으로 완전히 이 군인들이 에워싸여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 이제는 눈을 뜨게 되어졌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해보니까 적진의 수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어떻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이 아람 군대가 거기서 오히려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또 쳐들어가겠습니까? 왕이 가라 그래도 군사들이 아마 안 갈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서밋의 후대, 복음의 후대를 제대로 키우면은 우리가 뭐 꼭 치고받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야비한 짓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뭐 이겨야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말로를 겪게 되어져 있고요. 의인은 의인의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 어느 흐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이 방향 맞추면은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 치유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현장을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이 영적 서밋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화 사역도 있지만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사역들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후대 서밋들을 세워라. 영적 서밋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바로 세계복음화지요. 이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의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결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방향 맞춘 겁니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또 올해도 이제 대학생 이렇게 올라오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또 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부서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은 되어 줍시다. 대단한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 제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안 하시니까 하세요 좀. 그 일주일에 커피값 한 잔만 좀 아낍시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돼요. 그 뭐 2만 원 헌금하면은 제가 씁니까? 저도 오히려 더 해요.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 우리 후대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은 꼭 우리의 후대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막 어울리면서 해가지고 돈 벌면서 뭐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훈련 받고 훈련 속으로 가고 선교 캠프 속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네들이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또 못 가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자꾸 저는 얘기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라. 장학금을 많이 받아라. 그래야지 시간이 맞아가지고 시간도 나가지고 선교 캠프도 가고 훈련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의 후대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또 우리 장학위원들 힘을 내셔서 우리의 후대의 발판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21세기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장학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장학위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장학생 중에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이런 후대가 저 도단성 운동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